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일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가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향해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한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으로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에게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소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던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무엇 사이에 관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2주 전에는 죄와 회개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죄와 회개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 죄와 회개 사이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윗과 압살롬이 수많은 죄를 지어요. 아버지도 죄 짓고 아들도 죄 짓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인죄도 짓고 아버지는 그보다 더 많이 짓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즉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죄보다도 더 넓고 크고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이고, 열 달 만에 태어나지 않은 그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그런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바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그 뒤에 이제 라임을 똑같이 달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도대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또 뭐가 있을까? 죄와 회개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럼 과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복형이죠. 암놈을 죽입니다.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술로 도망갔다. 그술 땅에 도망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술 땅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실까 싶어서 제가 지도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위쪽에 보면 조그만 동그란 바다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성경 시험 치면 갈릴리 바다 세 개 이름 다 적어라 막 이런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보시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전도를 하시러 가는 경우가 있었죠.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들이 이제 몰살한 지역이 바로 그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그술 땅이라고 하면 저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에 있는 그술 땅으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도 그 사울 왕의 칼을 막 피하고 도망을 다닐 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모압 쪽 속으로 도망을 가죠. 왜 모압 쪽 속으로 도망을 가죠? 그 모압 땅이 바로 다윗의 외가댁입니다. 외가댁이기 때문에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그래서 룻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다 갈 데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방인 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외가댁이기 때문에 그 외가댁 모압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도 죄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요?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술 땅이 바로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이 마아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향이 바로 그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도 죄짓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결국에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엄마가 분명히 그쪽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 이방인 땅이고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멀잖아요. 자 위쪽이니까 저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살라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38절과 39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9절에 있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이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리고 또 14절 1절에 보면 또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왕의 마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의 마음이, 즉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는지 나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마음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마음이다 하면 또 우리가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연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좋은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지 14장에 있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3장 39절에 있는 그 말씀이랑 1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단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비록 압살롬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느낌이 비록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지만, 살인을 했지만, 자기 형을 죽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봐야지. 보고 싶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일까요? 안 보고 싶은 마음일까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딱 느낌이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실 여러분 3년이 지나면, 물론 자식이 잘못했지만 3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 식어지기는 식어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 죽일 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있었겠지만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저 구석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 야가 밥은 먹고 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애가 막 집에 안 보이면 뭐 집 나간다고 유서 써놓고 막 나가면, 유서가 아니지 편지 써놓고 나가면 그래 다시 들어와.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죠.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냅니까? 야가 혹시 죽었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아버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는 막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 하겠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긴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식이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캐치한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이 왕의 마음을 캐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압살롬을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 모든 방법들이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인간의 머리로 계획하고 어떻게 해요? 또 속이고 또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앞서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서열상으로 봐도 압살롬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거든요. 앞에 형은 죽었고, 둘째는 뭐 잘 별로 성경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세 번째로 왕이 계설 1순위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이 아주 머리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39절에 있는 이 말씀, 바로 다윗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과연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성경에 이제 번역한 성경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영어 성경도 뭐 NIV가 있고 NASV가 있고 RSV가 NRSV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LXX 이렇게 스투텝트라 뭐 이래가지고 LXX라고,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 당시 알렉산더가 지중해 있는 모든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땅도 그리스에 이제 속해져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다 헬라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를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줄 알아. 왜냐면 히브리어를 아니까. 근데 요즘 태어난 젊은 애들은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다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70명이 번역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72명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6명이 되는 아주 율법학자들을 뽑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도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직독직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주 오리지널로 순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제가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걸 제가 직독직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된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직독직해를 해봤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표현일까 아닐까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독직해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출전하기를 멈췄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출전하기를 멈췄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래 마음이란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패션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그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향한다라는 이 향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뭘 일에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하면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출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 근데 이 간절하다는 표현은 뭘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멈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출정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출정하기를 멈췄다는 출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러 군대를 계속 보냈다 안 보냈다?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적으로 압살롬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보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니까 이제 어느 일면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대를 보내는 그 마음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왜 멈춰졌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퇴색이 되고 멈춰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다윗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조금은. 그렇지만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압살롬이 왔는데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리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마라. 아무데도 나가지 마라. 네 집 안에서만 살아라고. 가택연금을 시키거든요. 2년 동안.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이 3년 동안 그 마음이 물론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원래 다윗의 본심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원래 다윗의 마음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거의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변한 모습이 있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군대를 1000명씩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안 보내. 에이 이전에 작년에는 1000명씩 보냈는데 올해는 한 500명씩 보내도 잡히지도 않으니까 거의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은 있었겠죠. 근데 그 눈꽃만큼의 마음을 누가 캐치했다는 겁니까? 이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약삭빠른 이 군대 장관인 이 요압 장군이 그 마음을 캐치하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14장 말씀 전체 내용에
우리에게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이 요압 장군이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결국 여러분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복귀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추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요압이 세웁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하셨잖아요.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만들었잖아요. 왜 다윗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네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도망다니게 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그 내용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마음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포커스는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해서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근본적인 핵심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세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야? 네가 아니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파워.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래, 압살롬이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오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듯 했지만 결국 압살롬의 그 모든 반란과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신상 명세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니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직접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앞으로 압살롬이 차기 대권 후보자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쭉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해서 봤을 때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일단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인기가 많겠죠. 특히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이 동생인 다말도 예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오빠인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어떤 얼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면에 다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면 외모, 공부면 공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재수 없는 인간들이죠. 공부도 잘해. 근데 외모도 좋아.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싸움도 잘하고, 또 압살롬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 거예요. 똑똑해, 잘생겨, 공부도 맨날 전교 1등해.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숱이 많은 사람이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머리에 숱이 많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게 멋이고, 요즘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패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머리숱이 많은데, 또 압살롬 또 머리숱도 많아. 머리숱이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머리숱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한번 싹 깎으면 200세겔이라 200세겔을 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한 2kg 이상 되더라고. 2kg. 머리를 한번 자르면 그 머리카락이 2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잘생겼고 정말 어떻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요즘 표현하는 말로 쓰면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차기 대권 후보 주자였다는,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그 MZ 세대들 말로 이 얼굴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비주얼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비주얼 깡패. 예? 그리고 뭐 옆에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얼굴에 꿀 발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얘기해요. 아이고, 얼굴이 짱입니다. 얼굴이 미남이십니다. 이건 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탁 지나가다가 얼굴 예쁜 사람 지나가면 야, 얼굴에 꿀 발랐어. 아이고, 권사님 얼굴에 꿀 발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면 MZ세대고,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9세대다. 좀 이렇게 저게 뒤에 있는 어르신들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지나가실 때 얼굴이 번들번들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꿀 발라놨습니까? 얼굴에 꿀 발라놨습니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요즘 MZ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얼굴 예쁜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압살롬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머리숱이 많은 것이 그 당시 패션 트렌드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 당시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 여러 가지에 있던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상 명세서를 쭉 이렇게 읊어봤을 때, 당연히 이 압살롬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왕이 될 인물이다. 왕이 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사실 여러분, 그 3년 만에 아들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아들을 3년 만에 만났으면, 물론 처음에는 죽이려고 막 군사도 보내고 그래 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 그냥 등이라도 한번 두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짓하고 집을 나가 3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는데 압살롬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밥은 먹고 살았나? 밥은 먹고 사나? 이렇게 물어보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집에 가가지고 절대로 나오지 마라. 니 나오면 큰일 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자신의 집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14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말씀이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금방 제가 읽었던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볼 수 없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내 얼굴을 못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압살롬 얼굴을 볼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그 마음에는 자식이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어. 근데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년 만에 큰 죄를 짓고 도망가는 큰 아들이 은택이가 사고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돌아왔다 그래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모습을 울음을 터뜨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서로 그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뭘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내가 절대로 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과 그 과정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냉정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압살롬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그런 단순한 감정으로 내가 너를 안 보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보기는 싫지만 그 보기 싫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에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그런 압살롬의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사이가 회복이 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 지은 죄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그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압살롬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돌아오고도 2년 동안 그 집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셨는데, 근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윗과의 사이와 관계가 더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어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 지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전 자연스럽게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지만 압살롬이 그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뭐 얼굴만 봤지 그냥 그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살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버지를 통해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사죄함의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의 옆에 있는 그 보리밭을 불태워버리죠. 옛날에 삼손이 막 불태웠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삼손이 막 옆에 있는 밭을 태웠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압살롬도 이 요압이 네가 내를 데려왔지 않냐, 뭐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왜 나를 2년 동안 가택연금 시키는데 니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면 너는 나를 피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회개 없는 압살롬이 다윗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밋밋한, 진정성이 없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만났네, 뭐 그런 어떤 의미밖에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압살롬 더 상처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생도 요압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압이 자신의 힘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 네가 아니고 요압 장군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있는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 나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모두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어떻게 해요? 살펴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를 섭섭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스스로 또 어떻게 상처 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 있기 이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 오늘부터 욕도 안 하고 사람들 피해도 안 주고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바로 예배당 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바로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무나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국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 고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험난한 길로 가며 죄 가운데 가며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지팡이야,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아프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막 전복죽 싸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이 가서 다리였지만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들고 누구에게를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많을 때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거 뭐 싸들고 가야지, 뭐 신방 가야지, 이것도 좋아요.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이 되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지,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자녀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엄마가 뭘 해도 한 개 쥐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잘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세상적인 것으로 돈으로 다 결정하는 시대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십자가만이 아버지인 우리를 더욱 아버지답게, 어머니인 우리를 더 어머니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지 자녀에게 십자가를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잘 살펴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드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붙드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버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 핏줄인데.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힘을 얻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